하느님께서는 나의 고집과 편견을 꺾기 위해 많은 질병, 지능 저하의 자식, 많은 고통, 외로움 등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늘 미운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고 용서가 안 되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작게 또는 크게 쌓여서 그것을 발산 못하면 병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또 자주 격분하였고 극단적인 악한 말도 서슴지 않고 마구 말하였고 그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도로 꽂혀 고통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가 늘 단절되었으며 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데 나는 늘 외로웠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부정적으로만 만사를 판단하게 됐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불평, 불만, 투덜거림 모두가 세상 탓, 인간들이 신물이 나고 꼴도 보기 싫었고 내 안에서 인간을 알아볼 수 없게 난도질하였고 심정에는 수천 개의 못을 받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어느 날 박 엘리자벳 선생님의 피정에 참석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런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정신이 차려지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이분을 내게 보내주신 것 같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나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 얼마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박 엘리자벳 선생님의 피정을 빼놓지 않고 모두 참석하였고 그분의 테이프를 몽땅 다 구입하여 매일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또 그분의 피정에서 사용하는 양심 성취할 책, 가장 완전한 행복이란 책도 사서 이것들과 그분의 테이프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매일 이것들은 나의 생명의 양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기본이 무엇인지 모르던 내가 회개하면서 치유되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이 보채서 견디지 못하여 어떤 망신을 당하거나 말거나 내가 잘못하면 곧 사과하고 용서를 청하면 될 정도로 나는 변화됐습니다. 고백성사도 자주 보면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이제 나는 150도쯤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비하신 하느님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오랜 세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통회하고 끊고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니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참된 평화와 그분의 참된 행복이 나의 삶을 이렇게 가득히
채워주심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됐습니다. 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장애자의 엄마입니다. 장애자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체험담을 씁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하면서 고통과 절망이었던 나의 자식이 희망과 사랑의 소중한 자식이 되어 갑니다. 태교 때부터 약 5, 6세 정도까지 장애자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시달렸던 나의 아들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에 비해 정신 연령은 특수학교 보호시설에 의탁해야 할 정도의 장애아였습니다. 소아유치원 수녀님, 선생님들 특별히 부탁하며 찾아다니고 일반 학교 선생님, 친구들에게 그만한 나의 자존심을 꺾으면서 찾아다니며 부탁하고 노심초사 애태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 7, 8년간 매일 미사 참례, 천영성체, 지극한 정성을 다 들여 기도하며 내가 찾은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 나의 생활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변하니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과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성가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의 사랑도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체험담을 읽어보실 것 같으면 정말 2000년 전에 이 지상에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회개만 하면 해서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의 사다리 높이 올라가신 분들 말하지만 고의적인 소재, 그게 죄되는 걸 알 것 같으면 고의적으로는 짓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만하고 양심성찰, 채점, 그 철저하게 하시고 위에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에 세모에 달린 동그라미. 그러니까 삼각형은 계속 철저하게 양심 정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제는 자기를 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밑에 회개 초보자, 아직 회개 차원에서 낮은 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직 어린 사랑이에요. 어린 사랑. 하나님께서 날 치유해 주셨고 뭘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어린 사랑인데, 이제 그 회개로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나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를 끊는, 좀 성숙된 사랑, 그것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또 한 모퉁이의 동그라미는 자기를 끊는 순명, 순정, 자기를 끊는 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끊는 거예요. 어떤 땐 내가 잘 못했어도, 어떤 땐 내가 옳았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순정한다든지, 물론 악에 순정하는 건 아니죠. 또 이 세모난 그 모퉁이의 동그라미는 겸손. 이걸 바라보고 가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려오셔가지고 더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녕하시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영적 고독을 수련하셔야 돼요. 비우는 거. 그럼 어제 가경자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적 고독과 내적 침묵은 비슷한 거지만서도 각 고유의 질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래, 어제 그 영적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든 아니든 모두 비우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이든 아니든 이 정신, 마음 이걸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수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주부적 환상. 근데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큼 너그러우냐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수련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묵상기도 또는 관상기도 하시는 분들 그거 하시고 그 이외에 따로 한 10분이고 50분 일 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다 이렇게 마음 비우는 그 수련하실 때 은총을 구하시고요. 그러면 침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침묵.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침묵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영적 고독은 아마 별로 못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안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침묵도 길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맞는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침묵은 희생으로 성장하고 하느님이 현존 안에서 보존이 된다. 희생이 없이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자기를 자꾸 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이러고 끊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끊는 희생은 그냥 되느냐? 아니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만 거기 보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고독 이걸 여러분들이 수련하시고 내적 침묵을 수련하실 것 같으면은 하느님의 현존을 갖다가 의식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수련도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로렌스 스사님께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 책이 유명해요. 하느님의 현존. 그리고 수련을 하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못하는 거, 의식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함께 계세요. 우리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더군요. 그리고 기도에서 보니까는 또, 회개 사다리로 높여 나가신 분들, 그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시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하고. 저는 많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 입만 벌리면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입만 벌렸다 하면 죄를 져요. 금방 후회해요. 그러니까 아예 꼭 가둬놔요. 그냥 집에다가. 그래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얘기하니까 죄가 많이 없어져요. 교만의 이 나무, 교만의 나무, 전에는 주렁주렁 다닌 그 열매를 못 봤는데, 뿌리가 약해져, 교만의 뿌리. 교만은 모든 죄의 엄마지요. 모든 죄가 교만에서. 그 뿌리가 약해지니까는, 거기에 달린 악들이 약해지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그리고 아주 죄를 질만한데 자꾸 피어나니까는. 그만큼 침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걸 의식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재밌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어떤 분은 할머니신데 혼자 계세요.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는 다 바쁘고 하니까는 혼자 외롭게 사세요. 여러분들 그때 다 옵니다. 다 와요. 미리 준비하세요. 남의 말 같지 마셔도 세월이 참 빨라요. 금방 와요. 오주님 책, 이번에 2권 나왔죠. 그 책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도 지금 회계 길로 가는 그게 보완이 돼요. 같은 그 물줄기예요. 그게 체험담이 나오지만서도 어느 노인이 쓰신 그거예요. 예? 자녀 집에 가도 물에 기름 섞인 듯 섞이지 않고 그 외로움. 그래 어느 할머니가 아주 그냥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오셨어요. 어디서 피정을 하는데 오셨어요. 80일 거의 다 되시는 할머니인데.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시는 얼굴이 화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내시냐 했더니 좀 앉으래 얘기 좀 하자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요. 자녀들이 자기 아픔을 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한테 다 고자질한대요. 누구 혼 좀 내주세요. 뭐 어쩌고요. 다 하신대요. 그럼 그때 마음에 가볍게 아주 기쁨을 주신대요. 그럼 그분이 노래를 좀 잘하시더군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기쁘니까 당신께 선물로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그럼 노래도 해드리고. 너무 변하셨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얼굴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올까봐 걱정이 돼요. 빨리 가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만 가지로 우리 이렇게 다스려주세요. 만 가지로. 근데 좀 침묵이 필요해요. 그건 좀 그럴 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야 되죠. 하도 우리가 정할되니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래도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뭘 해주시고 하실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 침묵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를 하는 것이 그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할 때는 이 침묵을 많이 못해요. 많이 할 수가 없고 왜? 너무 시끄럽게 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서 이 침묵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갖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걸 수련하세요. 내가 저 사람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침묵을 수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내적 침묵은 하나님 아닌 것 다 내쫓고 하나님 것만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고독은 하나님 것까지 다 비우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꽉 들어오셔가지고 마음대로 역사하시게끔 공간을 드리는 거고, 내적 침묵은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내쫓고 하나님인 것만 또는 하나님에 대한 걸 하나님만 같이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좀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만 이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내적 침묵은 아무것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아무 것에 대하여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만 마음 쓰면서 계속 고요를 지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되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은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침묵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차여있는 영혼의 통교이다. 입술은 침묵을 지키지만 마음 안에 투덜거림이나 질투, 미움 같은 것이 채워있으면 영혼은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침묵만 바라시지 않으시고 내적 침묵을 바라신다. 왜냐하면 영혼과 더 깊이 친교하시기 위해서 오직 이 내적 침묵에서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또 오직 이 내적 침묵에서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거룩한 침묵은 그 안에서 계속 자기를 끊는 희생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할 때서야 비로소 거룩한 침묵이 진보할 수 있다. 침묵 중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침묵도 있다. 이런 침묵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이런 침묵이 아니고 악을 끊고 덕을 추궁하는 침묵을 말한다. 입술이 조용할 때 귀는 듣는다.
혀가 떠드는 소음이 있을 때는 그 소음 때문에 영혼 안에서 부드럽고 고요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예. 아침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침묵하고 영적 고독. 영적 고독을 수련하실 단계에 계시하는 분들은 내적 침묵부터 수련하시고, 내적 침묵. 근데 외적 침묵부터 일단은 수련하셔야 돼요. 너무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내적 침묵을 꿈을 꾸시지 마세요. 우선 외적 침묵부터 어느 정도 정돈은 좀 하세요. 정돈. 꼭 필요한 말, 그장 같으면 글씨 먼저 정돈하시고,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그 다음에 내적 침묵을 수련하시고, 그 다음에 고독, 영적 고독.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비추시고, 저의 묵상을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